시편 39편 11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이니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바 구원받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요, 마지막은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주로서 보내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는 뭐요?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인생은 자신이 어떻게 첫째 출발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은 후회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잃어버렸던 것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던지를 깨닫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욥기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이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선하고 의롭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은 점과 같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나도 주와 같이 타국이며 체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요? 죽음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 주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보다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마지막 호흡이 멈추기 전, 그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물론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리 예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 호흡이 멈추기 전에 자신이 잘못된 시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내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다고 그랬죠. 죄의 씨로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자신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이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한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 자신의 시작이 잘못된 것은 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태어나서도, 그들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 태어난 인생, 그 가는 길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 가는 길이 죄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가는 길도 아니라 이겁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는 그 길, 죄를 짓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였다고 성경은 잠언 2장 13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의 길은 넓다고 하셨죠. 또한 넓을 뿐 아니라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또한 믿지 못함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고 이사야서 5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화평의 길, 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왜곡된 길, 굽은 길, 인간의 굽은 길, 거짓된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가는 그 길에도 올바르지 못한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나그네요 타국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머무를 수가 없죠.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고 인생의 날들이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사는 것이요 본향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본향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내일의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내일을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니
어떻게 합니까? 1시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안개가 언제 사라질지를 압니까? 언제 사라진 줄 모르게 사라지고 만 것이 안개입니다. 인생의 수명도 마찬가지죠. 그가 70년,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이요, 안개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이 타국인이요 체르자인 것, 인생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타국인과 순례자와 같은 너희의 인생, 그러므로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죠.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호흡이 멈추기 전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기 받기로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죠. 살아있을 때 죄들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용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용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의 사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 그러나 자신이 죄를 범한다고 하는 사실을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죄들의 사함과 죄들에서 구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하시죠.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가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실감하고 깨달아야 자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나이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 악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시편 40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머리털 수만큼 죄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제거되어야죠.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행하는 것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신의 생활은 깨끗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살아있을 때에 그가 떠나기 전에 바로잡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만큼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 것인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고서야 말씀의 거울이 아니고서야 야고보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거울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하는 모습이 얼마만큼 악한 것이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만큼 더러운 것인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잡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했나이다. 얼굴을 굳게 한다는 건 교만함이죠. 또 주께서 바로잡히기를 하시어서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훈계가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 징계에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잡히기를 싫어하는 것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보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 에레미야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같은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는 나의 찬양이십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고침을 받는 것,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마음, 잘못된 믿음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완악한 마음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의 징계가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에게 잘못된 것, 허물된 것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누구를 징계하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바로잡으신 자는 복이 있다고. 욥기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로잡으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자 책망하신 일이 없잖아요. 징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완전히 마귀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보시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숨기죠.
나는 내 죄를 숨기죠. 주님이 모르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백을 하지 않지요. 회개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려고 하질 않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쉽게 얘기해서 잘생긴 사람들은 계속 거울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잘난 사람들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울을 보려고 하지 않지요. 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잘못된 것, 허물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가? 나의 완악한 마음들, 나의 믿음 없는 마음들,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들, 말씀을 보면서도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이 나기 전 언제 끝날 줄을 모르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호흡이 멈춘다 할지라도 바로 잡혀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죠. 어디로 갈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가 그 이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엽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가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시편 37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 위로 올라갈 것인지 살아있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옥은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간다고 이사야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땅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그곳에는 전부가 산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라고 하셨으니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 올라가는 길,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흡이 멈추기 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결정 지어야죠.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요,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기 전 자신이 심는 대로, 믿는 대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둔다고 엽기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심는 자는 헛된 것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자신의 스스로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와 믿는 대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주께서 각자의 믿음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불신을 가지면 불신 속에서 잉태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줄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의 매일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있는 6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불신을 심으면 불신대로 거기에서 또한 악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인생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만은 모르고 있지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미리 준비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 오늘 시편 39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의 손바닥 너비만큼 짧다 이겁니다. 또 그 끝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수의 분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지겠죠.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을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됩니다. 인생의 삶이 헛되죠. 인생의 소망도 헛되지요. 내일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책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 부정적인 말씀이 85% 이상입니다. 그 책망하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바로잡는다고 하셨죠.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 복이 있도다. 그러면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왜 징계하십니까? 왜 책망하십니까?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타국인이요 체류자라고 하는 사실, 잠시 여러분은 분명히 가야 할 본향을 알고 있고 본향이 정해져 있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본향이라고 하는 것 생각한다면 지옥이겠죠.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땅에 타국인 같으시며 하룻밤을 묵기 위하여 지나치는 나그네 같으시나이까. 우리 주님도 타국인이시여 나그네와 같이 행하셨죠. 여러분들도 나그네와 타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떠나기 전에 준비하라 이겁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만나야 할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만날 것인가? 지옥에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건 그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기 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